네, 오늘은 10계명 두 번째 제2계명을 통해서 내가 만든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인의 종교적인 특징이라는 내용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한국인들의 그 역사를 살펴볼 때에 모든 종교를 잘 수용하고 또 잘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그 모든 종교의 형식적인 부분은 또 잘 받아들였지만 이제 본질적인 가르침은 전혀 따르지 않았다. 이제 사실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에 처음으로 이제 불교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불교가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순식간에 또 불교를 따르는 그러한 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교가 가르치는 내용과는 또 상관없는 이제 그러한 종교로 불교를 변형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불교의 사상 중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비, 자비 사상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실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삼천배를 드리기도 하고, 불공을 하고, 예불을 드리고, 사실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불교인들이 현재 불공을 드리고 삼천배를 하고 절에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점점 더 입시철이 다가오는데, 입시철이 될 때마다 가장 붐비는 곳은 바로 전국 각지의 사찰과 유명한 절입니다. 그곳에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좋은 곳에 진학하고 이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온통 사람들은 불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더 기도에 효험이 있는 그 어떠한 자리에 자신의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한국에 들어온 이 불교는 샤머니즘적이며 가장 기복적인 종교로 이제 변형되고 말았다. 이렇게 그 저자가 지적했습니다. 이후에 유교가 고려시대 말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확장되어서 이제 조선시대의 가장 중요한 종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교의 핵심 가치는 수기치인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수양하여서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 사실 그래서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합니까? 그 유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공자의 가르침, 논어, 맹자, 대학, 이제 이러한 책들을 읽으면서 또 그것을 쓰면서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교가 대중화되고 나서 유교라는 종교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냐면, 조상의 은덕을 잘 기를 때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쉽게 말해서 조상신을 잘 달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 있다. 이제 그러한 의미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교적인 그 의식을 남긴 채 또 제사를 통해서 현세의 기복적인 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천주교를 포함해서 한국에 들어온 이 서양 종교가 역사가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서양 종교가 들어오고 나서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 서양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 들어와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 기간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순식간의 시간에 전국으로 이 종교가 다 퍼졌다라고 저자가 주장했습니다. 100년도 지나기 전에 주요 도시들의 가장 중요한 그 중앙에는 성당이나 교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와 기독교는 가장 빨리 대중화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또 희생과 섬김을 실천하는 어떤 그 가르침보다는 높은 철탑을 세우고 높은 십자가, 화려한 건물들을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가장 성공을 추구하려면 저곳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성공을 추구하려는 그 상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더 화려하고 더 크게 이제 건물을 짓는 일, 수많은 재정들을 그곳에 투자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도들은 자신의 축복과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자기 중심적인 종교가 되어버렸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의 결론이 뭐였냐면, 한국인들은 어떤 종교가 들어오든 잘 수용하고 그 종교의 형태는 유지했지만 정작 그 종교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르침은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론에 이르러서 저자가 한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온 모든 종교를 결국은 타락시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모든 종교를 타락시켰다. 저는 다른 종교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한국 교회가 타락한 가장 큰 이유, 모든 신학자들 현재는 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급격한 성장 가운데 나타났던 기복주의적 신앙생활, 그것이 한국 교회 타락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학자의 주장에 참 동의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그 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설령 이제 다른 형식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기복, 내가 복을 받아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그러한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심지어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종교, 사실 앞에서 말한 불교와 유교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예요.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그 종교와 동일한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든 그 종교와 이제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본질적인 차이. 사람이 만든 종교는 이제 우리의 열심과 또는 우리의 노력과 어떠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조금 더 높은 뜻과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 이제 언젠가 다가올 미래는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행복한, 조금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망의 시작점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만들어진 그 출발점 안에서는 사실 그 종교는 자기 스스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일 뿐입니다. 그것이 종교의 정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기독교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모든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는 더 좋은 세상, 더 어떤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 이 사회라는 거대한 공동체는 둘째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나 혼자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보니 나의 연약함이더라.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한계와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야,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결국은 그것이 아무 유익도 줄 수 없구나. 그 절망 가운데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참된 길과 소망과 진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점은 우리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절망이 기본이라면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출발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가장 완전한 길과 또 그 길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내가 이 시간 무언가 하나님을 예배를 잘 드리면 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무언가 좋은 것을 주겠다,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 저는 저에게 실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희망, 그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시작한 우리 십계명의 대전제가 이와 같았습니다. 이제 애굽에서는 소망조차 없던 그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첫 번째 명령이 뭐였죠? 너와 나 사이를 떨어지게 하지 말라. 너는 다른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신들도 두지 말라. 자, 그러면 그 신들이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2계명은 우리가 자꾸만 만들어가는 그 신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두려워하는 그 신들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 신들을 버려야 함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두 번째 명령, 오늘도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여기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우상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해보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만든 신. 진짜 신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사실은 너를 위해서 인간이 만든 그 신, 그것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상은 참 영향력도 없고 실제로는 개인적인 것에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무서움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자신이 만든, 누군가가 만든 그 신에 대해서 힘을 더하고 공을 쏟고 정성을 더하기 시작하면 그 신이 굉장히 위대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을 이제 경이로움까지 느끼게 되며 그 신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애굽, 사실은 그들이 섬기던 그 신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유적을 아직까지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진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저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는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요? 바로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만들어진 그러한 신전입니다. 저 피라미드의 높이가 무려 100m가 넘는다고 해요. 그 엄청난 높이의 건축물을 그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모세 시대 3600년 전에 그 동일한 시대에 만들었던 또 하나의 큰 신전이 있는데 바로 아부 신벨 신전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의 크기를 보이죠? 그 크기에 비교할 때 얼마나 큰 신전인지 여러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저곳은 모세와 함께 왕궁에서 지냈던 이집트 왕자였던 그 람세스 2세가 만든 아부 신벨 신전입니다. 저 신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수고해야 했을까요? 성경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받는, 수고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1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국가가 이제 건설하는 국고성이죠. 비돔. 사실 그 비돔이라는 그 신의 이름이거든요. 그 신을 섬기는 신전, 그것과 람세스 왕가가 이루고자 했던 그 왕국을 대표하는 그 어떤 왕국 건설, 그 건설물이 바로 람셋이었어요. 그 거대한 도시와 그 경이로운 신전을 세우는 일에 일생을 보내야 하고 그곳에서 그냥 노동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너의 인생은 그곳에만 머무르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이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들을 구원하여 낸 다음에 그들에게 자,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멋진 세상을 한번 만들어봐 라고 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사회를 이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앞으로 나를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마음껏 그냥 예배해봐 라고 내버려뒀다면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했을까요? 어떻게 예배를 했을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사실 보았던 배경이 뭐예요? 애굽 땅에서 저렇게 높은 신전을 짓고 신을 섬기려면 저 정도는 되어야 해, 신에게 감동이 되려면 저 정도의 건축물을 완성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실 때에 이렇게 4절에 첫 번째 부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그 모든 신들은 너를 위해서 결국 만드는 건데 새긴 우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긴 우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돌을 잘라서 만드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돌을 자르는 거예요. 그 동일한 명령이 출애굽기 20장 23절과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23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오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시는 게 뭐냐면 어떠한 쇠를 대어서 사실 자른 돌입니다. 쇠를 대서 다른 돌, 이제 그거 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했던 것이 그 큰 엄청난 규모의 신전을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인간이 드디어 돌을 다듬을 수 있는, 쇠를 사용해서 돌을 자르고 돌 위에 돌을 쌓고 이런 기술이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요? 그거 하지 말고, 그거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 되었고, 누군가는 희생이 되었고, 누군가는 정말 쓸데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삶이 되었는데 그거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나에게 예물을 드리려면 그런 거 하지 말고 자연의 돌 가운데서 그냥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돌을 가져가 이렇게 쌓으면 쌓아봐야 얼마나 큰 제단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하지만 그것을 쇠로 다듬은 돌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 돌을 가지고 한 명령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이전에 너희가 경험했던 그 종교적인 마음으로 나를 섬기지 말라. 그 종교적인 마음은 결국 잘못된 우상 숭배가 되고 만다라는 것을 경고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뭐라고요? 헛된 우상을 섬기며 결국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앞부분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제2계명의 핵심 명령은 사실 3개였습니다. 앞쪽에서 4절에서 말하는 만들지 말라라는 두 단어가 나오죠. 만들지 말고, 또한 절하지 말고, 그리고 섬기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 2계명의 핵심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 3개의 문장은 사실은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형상, 어떤 도구로 무언가를 만들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이제 무엇을 만들기 시작해요?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이렇게 고민하고, 또 그것을 한번 이렇게 깎아보고, 또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왔다가 또 정성을 쏟고. 사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마치 어떠한 모습인가요? 절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에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그게 집중하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쏟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멋진 작품이 나왔는데 이것을 이제 자랑할 만한 작품이 나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합니다. 사실 그것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곳에 가서 감상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데려오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들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 과정 가운데에 사실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인생이 아니던가요? 그러한 인생을 허비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질투. 여러분, 이 질투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와는 다른 의미일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자, 이제 그레고리 빌이라는 신학자가 이 하나님의 질투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불충분함에 대한 분노,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신이 창조한 인간에 대한 그 불충분함에 대한 분노. 우리 인생이 자신이 스스로 둔 그 잘못된, 또는 누군가가 만들어둔 그 우상에 몰두하고 그것만 추구하다가 살기에는 사실은 너무나도 짧은 인생인데,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기에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 불충분함에 대한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질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어떤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한 책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참 많이 소개했던 책인데, 그 책의 주인공인 안수연 의사는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사실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전체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온 인생을 공부했고, 또 그것을 실제로 살아가다가
그리고 꽃다운 나이인 그 청년의 때에 세상을 떠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사실 자신의 그 모든 젊음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한 자였습니다. 이제 안수연 의사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제 당시에도 이제 의료계에 파업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전공의들이 이제 불합리한 그 정책에 대해서 파업에 참여하면서 이제 그 자신의 의견을 관철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전공의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은 저 안수연 의사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손가락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온전히 환자와 정말 그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을 고치는 것에 최선을 다한 것임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병원을 떠나면서도 혼자 그 병원을 지키는 그 안수연 의사를 향해서 오히려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수연 의사가 항상 자신이 담당하는 그 환자들에게는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손편지를 써서 또 늘 찬양 테이프와 함께 또 그에게 사랑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를 향한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군의관으로 있으면서 갑자기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런 사람이라면 좀 오래오래, 저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좀 오래도록 내버려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후에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우리는 그가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영향력은 불충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제자 훈련을 할 때에 그 청년 바보 의사가 필독서였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제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한다라고 하면 시험도 봐야 되고 되게 이렇게 주일날 오후 시간에 또 학원도 못 가는 되게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제자 훈련에 굉장히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이 책을 읽고 나면 큰 도전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정말 이러한 의사가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마음에 그 나머지 일주일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때 그 친구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너희가 정말 의사가 된다면 정말 이런 의사가 되어야 한다. 환자를 사랑하고 아끼는 의사. 환자를 전혀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마음이 1도 없는데, 그런데 의사가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가장 높은 명예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 길을 가려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적어도 너희는 그 사람들보다 더 치열하게 공부해서 그 의사가 되어야 한다. 사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 몇몇 학생들이 정말 의대에 진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갈망하려는 그 청소년들도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서 결코 인생을 헛되게 보내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는 모습, 그 영향력을 준 그 의사 안수연은 33세의 나이가 결코 짧지 않은 충분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가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었습니다. 그분도 33년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짧은 인생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생의 대부분을 자신이 만들어둔 그 우상을 향해 허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경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감정을 느끼십니다. 그것은 불충분한 것인데,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우리에게 내리실까요? 어떠한 축복을 주실까요? 이제 그것이 우리 세 번째 단락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라. 네, 6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여러분,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헛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그 죄를 갚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인생의 책망이 언제까지라고 나오나요?
3, 4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3, 4대까지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그 당시의 시대는 시족사였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대가족,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요. 자, 그렇다면 한 집에 몇 대가 살아갈까요? 보통 3, 4대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우상을 쫓아가는 삶, 그 집에 가장 어른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누구나 추구하는 그 돈, 물질, 이것을 쫓아가는 삶이 될 때에 그 집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그것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 죄를 갚게 하신다. 그것을 추구했던 자들의 그 멸망의 길은 그렇게 당연히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집안의 가장 어른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종교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임하게 된다고요? 천대까지 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천대라는 의미는 영원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원성,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나이가 들수록 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질의 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둔 그 신을 섬기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그 순간, 그 한순간이 어떤 영향력을 준다고요? 사실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한순간이 우리의 자손 천대에 이르는 영향을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던가요? 천대 후에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의 자손들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것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그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닌가요? 오늘날 세상 말로 대박 아닌가요? 대박.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신이 있는 그 물질을 어디에 투자를 해가지고 한 2배, 3배 정도의 유익을 얻으면 그것을 엄청난 대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는 1000배, 영원한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이 자리를 가장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실제로 또 섬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식을 가지고 이제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이제 저 큰 돌이나 산이나 바위 이런 걸 놓고 절하거나 섬기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한 영향력 있는 신을 사람들이 만들었고 또 그것을 모두가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죠? 돈, 맘몬, 돈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 모두가 열렬히 사랑하는 그러한 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한 발짝만 뒤져도 우리는 이 신이 얼마나 힘이 있고 또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적인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와서 제가 들었던 아주 인상적인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이렇게 한강변을 지나가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서울은 돈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이 왜 인상적이었냐면 그와 동일한 말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미국 어디에 갔을 때 이 말을 했냐면 미국의 뉴욕에 갔을 때 그곳에 세미나를 인도하는 한 집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작년에 뉴욕에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뉴욕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돈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동네이기도 하죠.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세미나에서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 그 간식으로 이렇게 과일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가 딸기가 나왔어요. 딸기를 먹었는데 딸기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놀랐냐면 그 미국에 가서 제가 있던 곳은 텍사스입니다. 그 텍사스에서 여러분 혹시 텍사스에 가면 딸기를 한번 드셔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 딸기를 딱 먹어보고 이게 딸기야? 네.
너무나도 맛이 없어서 충격을 받습니다. 네. 생긴 것은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너무 맛이 없어요. 한국에서 우리가 먹던 그 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뉴욕에 갔는데 그 딸기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텍사스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수박이에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 텍사스산 수박이 굉장히 그래서 맛있고 달고 맛있거든요. 근데 그곳에 그 간식에 딸기 나오고 수박 나오고 몇 개 이렇게 과일이 나왔는데 그거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과일이 왜 이렇게 맛있죠? 특히 딸기가 왜 이렇게 맛있죠?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텍사스에서 오셨죠? 그러면서 뉴욕은 전 미국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들만 이곳에 옵니다. 그래서 딸기는 어느 지역에서 오게 되고 사과는 어느 지역에서 오게 되고 텍사스에서 오는 딱 하나의 과일이 있는데 그것이 수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텍사스산 다른 과일들은 그곳으로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뉴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이제 이곳에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최상품의 물건,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고급스러운 것, 가장 맛있는 것, 그것을 다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서울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살기 좋은 곳이 서울이 된 곳이에요.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어느 지역보다 돈이 있으면 돼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곳이 바로 이 서울입니다. 누구나 이런 상상을 아마 해보았을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또 다른 사람들을 종부리듯이 다 나에게 음식도 갖다 주고 나에게 뭐도 해주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실 무한한 인간이 만들어낸 욕심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조금 더 필요한데,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이룰 수 있던가요? 누군가가 그것을 이루었다면 그 이룬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희생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곳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돈이라는, 세상이라는 신을 그냥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다는 의미는 그래서 그냥 제가 잠시 하나님 뵈러 올게요 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이 예배가 아니고는 이 세상 신을 섬기는 자에 불과합니다. 이곳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신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버린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가 예배 자리로 오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통해서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한 자들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그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한탄하시고 그 모습이 아니라 너희는 이 모습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모든 단어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제2계명에 나오는 그 단어들입니다. 그 형상, 바다, 물고기, 땅.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게 되는 그 이유, 사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그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형상은 어떤 형상입니까? 하나님이 대충 그냥 만든 형상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보여주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왜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세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그 세 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대충 만드신 게 아니라 그 형상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과 그 형상을 따라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을 살아가도록,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회복되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죄성 가운데 누군가가 만들어둔 신, 때로는 내가 만든 신, 그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한 다음에 이제 너희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이제 다시 내가 회복해야 하는 그 온전한 형상, 그 형상을 닮은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말씀에 따라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제2계명의 중요한 이유임을, 중요한 명령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추구했던, 불과 지난 주일만 해도 내가 추구하지 않겠다 다짐했는데 월요일 한 발을 내딛자마자 내가 추구하고 내가 다시 갈망했던 그 길이 아니라 나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이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라는 찬양입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우리 예배자의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